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583쪽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쪽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자손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선선해지기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밤새 덥고 새벽에도 덥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입에서 또 춥다라는 얘기가 곧 나오겠죠. 시간은 지나가고 또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이렇게 어떤 사진을 보게 되면 똑같은 장소에서 오늘 사진을 찍었으면 1년 뒤에 사진 찍고 2년 뒤에 사진 찍고 10년 뒤에 사진 찍고 이런 기록을 남기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배경은 거의 변하지 않고 사람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이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바뀌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1년 전과 1년이 지난 오늘은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년 전이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달라질 게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10년 전에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들도요 똑같은 기술 가지고 10년, 20년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경쟁이 되고 1등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13장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또다시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후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의 아들 여호와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는데, 여러분 17년이면 긴 세월이지 않습니까? 왕이 한 30년, 40년 다스려야지. 그렇지 못한 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17년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뭡니까?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17년을 왕으로 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것들은 잘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난 어떤 사람일까? 그 질문 앞에서 늘 설 수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3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셔서 아람과의 전쟁이 계속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어떻게 보면 깨달을 시간을 주신 겁니다. 아람이 공격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지, 이 생각이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절, 아예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이번에 아예 학대를 합니다. 그냥 국경에서 조금씩 공격하고 빼앗아가는 것 이상으로 학대를 했더니 이제서야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게 뭡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5절, 여호와께서 이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주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 구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구원자가 누군가? 구원자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그 사람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 나에게 어떤 힘이 된 사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도우셨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는데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죠. 삶은 좋아졌는데, 삶은 살기 좋아졌는데,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건 해결되지 못한 것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멸절시킵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군대가 나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군대를 없애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때로는 내 손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의 역사도 기록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죽고 장사를 지내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남쪽의 왕도 요아스, 북쪽의 왕도 요아스,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11절 이 요아스가 북쪽의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1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랬더라 이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왜 좋지 못합니까? 일본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략을 했고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살하려고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잊지 말자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을 적대하라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물론 반일이다 우리가 일본을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할 힘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져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당연해지는 순간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욕심이 찾아온 순간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바뀌고 있었지만 그들의 죄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악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